오늘 함께 읽었던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장애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로 드립니다. 그렇다고 옥인교회가 평소에 장애인과 따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죠. 오늘을 장애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로 교회에서 정한 이유는 지난 4월 20일이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해 제정된 장애인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뜻깊은 예배이죠. 장애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그런데 설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시작부터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될까요, 목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장애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설교를 맡았는데 어떤 말씀 나누길 원하십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이 질문을 탁 드리고 나자 마음속에 그 답을 찾기 위해 막 동분서주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솔직히 작년에도 일부 장애인과 함께 드린 예배 설교를 제가 했는데 2부, 3부에 오시는 분들은 작년에 제 설교를 못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사건을 그대로 또 할까? 아무도 모를 텐데. 아니면 구약에 나오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시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 대한 수많은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천국에는 눈물도 슬픔도 없고 장애도 없을 건데 그 천국의 소망을 선포할까? 막 수많은 생각들이 제 마음의 수면 위에 떠올랐어요. 그러고도 며칠 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제가 질문을 할 테니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제가 원고를 다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자신감 있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장애인과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입니까? 옥인교회. 할렐루야. 다른 교회가 장애인이 없다고 장애인과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옥인교회는 장애인과 매주 함께하고 있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엘리베이터도 같이 타고 장애인을 위한 송수신기가 있고 또 2부 예배 때는 이쪽 자리에서 수어 통역까지 합니다. 오늘 2부 때는 우리 농아부에서 와서 수십 명이 서서 이렇게 찬양도 했어요. 오늘 3부 때도 이렇게 특주도 했습니다. 또 휠체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중층과 지하 1층에 저렇게 뒷자리 의자를 뺐어요. 저는 이전 교회에서 또 보지 못했던 장애인 부서도 있어요.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랑방도 있습니다. 옥인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런 모습은 옥인교회가 갖고 있는 비전 선언문에 잘 담겨 있습니다. 옥인교회 비전 선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며 행복과 기쁨이 가득 찬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고 연약한 자와 지역 장애인을 사랑으로 돕고 훈련과 전도를 통해 맺어진 열매로 2026년까지 1000 선교 지원, 500 사랑방, 10교회 개척을 이루어가는 물된 동산 같은 교회가 되어 북한 선교와 세계 복음화에 기여함으로 100배로 성장하는 공동체를 키워간다. 할렐루야. 이게 옥인교회예요. 중간에 보시면 연약한 자와 지역 장애인을 사랑으로 돕고, 그래서 우리는 장애인들과 함께하고 장애인들과 매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 비전을 이루어가고 있고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주변 한켠에 보시면 우리가 협력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장애인들을 위한 단체들을 우리는 많이 돕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이 비전을 위해 기도하고 사역하는 옥인교회. 우리는 장애인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이런 복된 옥인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들을 위해 한번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참 좋은 교회 다니고 계시네요. 인사하겠습니다. 참 좋은 교회 다니시네요. 몇 분은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고백인 것 같아요. 비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교회가 있거나 아니면 장애인들만 다니는 교회가 있다면, 또는 우리 교회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교회가 있다면 이 교회들마다 해야 될 일,
사명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장애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교회라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다를까요? 아니면 오기인 교회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있는 교회도 같은 사역을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딱 한 가지로 정의해요. 교회는 무엇이다? 24절에 그의 몸된 교회다. 장애인들의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비장애인의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 구성원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똑같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할렐루야. 오긴교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몸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장애인을 돕는 교회를 넘어서 장애인과 함께 예배하는 교회로서 장애인과 함께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마지막 구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교회에 사도들에게 맡긴 사명, 명령이니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맞습니다. 또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 훈련을 받았던 분들은 이 마태복음 9장 35절을 기억하실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하신 사역이 이 세 가지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신 사역.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 그의 몸된 교회도 뭐 하면 된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면 된다. 이것도 동일한 교회의 사역이라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전파해야 됩니다. 세례 베풀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연약한 자들을 고쳐야 합니다. 우리 선생님도 오긴교회는 이 사역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긴교회 아닌가요? 오긴교회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오긴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성도로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오긴교회가 전파하고 세례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이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긴교회가 이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손길이 왜 필요 없겠습니까? 왜 봉사자들이 필요 없겠어요? 봉사자들이 필요하다고 광고가 나가면 자원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이 사역을 하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사역하는 거라 돈이 필요해요. 선교를 하든 장애인을 위한 사역을 하든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재정이 필요할 때 우리의 재물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교회의 사명을 이야기해요. 28절 3방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 사도 바울은 교회의 사명을 그리스도를 전파, 권면, 가르침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회의 사명을 통해 하나님이 교회에 맡겨주신 이 세 가지 사명을 통해서 원하시는 바가 뭘까요? 왜 이 땅 가운데 굳이 교회를 세워서 이 세 가지 사명을 맡기셨을까? 하나님이 원하는 바 28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를 통해 전파하고 세례주고 가르치고 고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다? 우리 모든 성도를 뭐하게 하려고? 완전하게 하려고,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려고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긴교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기를 하나님은 꿈꾸고 계신 겁니다. 우리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옥인교회의 사명입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왜 교회라는 이 장애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에 왜 이 교회라는 말씀을 주시고 왜 이것을 설교하게 하실까? 말씀을 묵상하다 깨닫게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야 될 자는 비장애인만 해당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애인들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야 될 자들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동일하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는 다 어떤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은 불완전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장애가 있냐 없냐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장애인이냐 비장애인이냐로 구분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뭐하다? 다 불완전한 자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나도 불완전하고 당신도 불완전하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져야 하는 자이다. 그게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교회는 육신의 장애로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불완전한 자로 동일한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을 향해 나아가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옥인교회를 통해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옥인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완전함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함의 롤 모델이 있습니까? 떠오르는 분이 계세요? 다들 저를 보고 계신데 저는 아니에요. 네. 우리 성도들 완전함 했을 때 누가 떠오르시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완전한 롤 모델이에요. 저는 종종 제가 하는 말들, 주중에 또 집에서 또 교육자실에서 그리고 제가 하는 행동들을 쫙 카메라로 담아서 요즘 뭐 브이로그라고 하는데 그걸 일상을 쫙 보여준다. 전 너무나 두려워요. 아마 다들 그러실 거예요. 쫙 보고 난 다음에 얘가 목사였어?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는 거죠. 너무나 부끄러워요. 제가 하는 말들, 하는 행동들, 제 생각들. 과연 우리가 롤모델인 예수님처럼 누군가 내 말만 들어도 와, 예수가 느껴지네. 예수의 목소리가 들려.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서는 예수라면 저렇게 살았을 거야. 누군가 우리를 보며 그렇게 생각하냐는 겁니다. 생각하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전한 자가 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고 노력하며 나아가면 그 온전함에 다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 살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그 노하우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바울이 몸부림치면서 깨달은 것이 이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 안에 내 의가 살아있고 내 욕심이 살아있고 내 욕정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그리스도를 닮아서 완전해질 수 없구나. 내가 죽어야지만 되는구나. 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백인지 조금은 노력해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우리는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아내나 남편, 자녀들에게도 우리는 더러 화를 내요. 내가 사랑하지만 내가 죽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거,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를 따른다는 것, 저는 그 고백을 할 자신이 사실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무엇을 두셨다고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에요. 저는 목사가 되면 사람을 살리는 설교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제가 오늘 뭐 하라고 말씀드려요? 죽으라고. 제발 좀 죽으라고. 저도 죽고 여러분도 좀 죽으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저는 사람을 살리는 설교를 할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을 살리는 온전한 길이 되는 것은 결국엔 뭐 해야 된다? 죽어야만 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함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죽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잘 죽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우리 각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잘 죽으시라고 도와드리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라고, 금요일날 기도하시라고, 말씀 읽으시라고, 잘 좀 죽으시라고. 잘 죽지 못하는 것 같으면 권면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바울은 그것을 세 가지로 말했어요. 뭐라고요? 전파하라. 잘 못 살고 있으면 권면해라. 몰라서 못 살고 있으면 가르쳐라. 교회는 성도를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전파하고 권면하고 가르쳐야 돼요. 교회가 이 세 가지를 왜 해야 되는지, 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광고에서는 종종 before와 after를 사용해요. 우리 제품을 쓰면은 이전에 이랬던 것이 이렇게 바뀝니다. 쇼핑몰 광고에서는 얼굴을 반으로 나눠서 한쪽만 화장품을 발라요. 차이가 확연하죠.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를 언급하면서 골로새 교회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이랬는데 예수를 믿고 난 이제는 이렇게 바뀌었어. 이렇게 바뀌어야 돼. 예수 믿기 전과 후를 골로새서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교인들이었는가? 1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골로새 교인들의 삶 자체가 어땠다고요? 악한 행실로 가득했대요. 누구로부터 멀리 떠났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누구의 원수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원수. 누가? 골로새 성도들이. 뭐 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시쳇말로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산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펜을 들었어요. 종이를 가져왔어요. 골로새 교인들한테 편지를 써야 돼요. 근데 뭐라고 쓰는 거예요? 너네 하나님의 원수였어. 여러분, 누군가한테 편지를 쓸 때 이게 쉽게 써질 것 같으세요? 좀 표현을 완화하지 않을까요? 굳이 원수라는 표현을 썼어야 될까요? 근데 사도 바울도 이 표현을 쓸 수밖에 없고 2000년이 지난 우리도 골로새 교회는 하나님의 원수같이 살았구나라고 알 수밖에 없게 쓴 거예요. 이 편지를 받아든 골로새 교인들은 어땠을까요? 반박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도 자기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는데 아무 말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하나님의 원수같이 살았구나. 골로새 교인들만 하나님의 원수같이 살았습니까? 예수 믿기 전 우리는 어땠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못 살게 하고 교회를 욕하다가 지금 이곳에 와 계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해야 돼요? 이렇게 악한 행실을 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돼서 떠난 자들을 어떻게? 전파하고 권면하고 가르쳐서 완전한 자로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3장 5절과 9절에도 이 비포 애프터가 나와요. 골로새 교인들의 악한 행실을 좀 더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3장 5절을 한번 성경책을 펴고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을 누가 하고 살았다고요? 골로새 교인들이. 음란했어요. 부정했어요. 자기 사리사욕 챙겼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아니에요. 8절 볼까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9절에는 거짓말까지. 예수 믿기 전에 골로새 교인들 이런 형편없는 인생을 산 거예요. 11가지 죄악을 반복해서 지은 거예요. 눈 뜨면 죄에 죄를 거듭해요. 하루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하나님과 더 철천지 원수가 되는 인생을 누가 살았다? 골로새 교인들이 살고 있었다. 바울은 이 11가지 죄악을 거듭거듭 반복하는 육체를 뭐라고 가리킬까요? 5절과 9절에 이렇게 나와요. 땅에 있는 지체, 옛사람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지금 갖고 있는 이
육체, 옛사람은 뭐 한다고요? 눈만 뜨면 11가지 죄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이미 골로새 교인들은 이 육신을 가지고 예수 믿기 전에 수십 년을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죄악을 한꺼번에 떨쳐내는 게 가능할까요? 어려울까 쉬울까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고린도 15장에서 바울 스스로가 깨달았던 노하우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수해줘요. 3장 5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해라? 죽이라. 내가 그리스도로 닮으려고 완전한 자가 되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봤는데 그 옛사람을 죽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더라. 너희들이 11가지 죄 짓고 살 게 아니라 이제는 지체를 죽여라. 오히려 그게 속편하고 그게 예수를 닮는 길이고 그래야 너희가 완전해질 수 있다. 이거를 지금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완전함은 이전의 나를, 땅에 있는 지체 옛사람을 죽이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보시고 죽이려고 애써보셨다면 아실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장애인 주일에 장애인에 대한 어떤 생각, 장애인이 어떤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장애인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옛사람과 다를까요? 제가 담당하는 부서에도 장애인이 있어요. 그 친구가 학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애인들끼리 있는 학교에도 분함이 있어요. 노여움이 있어요. 비방이 있어요. 그들에서도 장애가 심하냐 적냐 이걸 가지고 교사들이 차별한다는 거예요. 장애인들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존재해요. 왜? 우리는 다 불완전한 자들이기 때문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도 있어요. 한 가지 버릇만 잘못 들어도 고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 11가지 죄악으로 덕지덕지 가득 차 있는 우리가 변화된다? 완전한 자가 된다? 가능할까요? 그 어려운 일을 위해서 교회가 뭐 한다고요? 전파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가르쳐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전에는 이런 모습이었던 골로새 교인들이 이제는 변화가 돼요. 어떻게 변화가 돼요? 우리 1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전에 악한 행실로 가득했고 하나님과 원수됐던 인간들이 바뀌었어요. 그들 안에 4절에 뭐가 있대요? 믿음이 있대요. 사랑이 있대요. 우리 1장 5절 한번 펴보실까요? 1장 5절에 뭐도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도 있대요.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가 영원한데 그것을 이제 누가 다 갖게 됐대요? 악한 행실만 거듭하던 골로새 교인들이 그것을 다 소유하게 됐대요.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바울과 디모데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뭐 한 거예요? 권면한 거예요. 가르친 거예요. 전파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이 이제 뭘 향해 가는 거예요? 완전한 자로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무엇을 전파해야 되고 무엇을 권면해야 되고 무엇을 가르쳐야만 하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완전함을 위해 옛사람이 죽고 벗어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죽는다 고백한다고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죽느냐?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우리는 무엇을 함으로 죽습니까? 세례를 받으면. 우리 몇 주 전에 세례 베풀었어요. 다음 주에도 유아 세례 베풀 거예요. 그 세례의 의미는 뭐예요? 나는 누구와 함께 죽는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었듯 나도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와 함께 죽습니다. 이 고백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는 게 세례예요. 세례. 다음 주 유아 세례 하는데 그 부모들은 무슨 고백하는 거예요? 태어난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애를 죽이는 거예요. 나의 자녀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입니다. 받으소서. 여러분 그 고백이 왜 중요해요? 부모들이 왜 유아 세례를 받기 원해요? 그 세례를 통해서 내 자녀가 어떻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완전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전파해야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 세례받아 죽어야지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것을 전파해야 돼요. 두 번째로 권해야 됩니다.
이 권하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정신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는 의미예요. 지금 혹시 정신이 혼미하신 분 정신 차리십시오. 이런 거를 교회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이 혼미해진 사람에게 정신 차리라고 물 한 바가지를 쫙 끼얹듯 이거를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왜 이런 권면이 필요했나? 당시에 성도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2장 8절에서 그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온전히 구원에 이릅니다 라는 진리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철학과 속임수는 뭐라 그래요? 너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어. 그런데 너가 특별한 절기들도 잘 지켜야 되고 너가 먹을 거 안 먹을 것을 잘 가려서 먹어야지만 너의 구원이 완성될 거야 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게 뭐다? 조금 부족하다. 예수는 뭐하다? 한계가 있다라는 걸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까? 헛된 속임수입니까? 헛된 속임수예요. 성도들의 구원을 흔드는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거 틀린 거야 라고 알려줘야 돼요. 오늘날에도 그런 가르침이 많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많이 가르쳐요. 그걸 교회에서 바로 가르칠 수 있어요. 그 권면해야 돼요. 틀린 거라고. 구원에 대해 잘못된 생각 바로 잡아줘야 돼요. 무엇으로? 오직 예수로 구원 얻는다. 성도들 가운데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 봉사하면 하나님이 날 이쁘게 봐주시겠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난 당연히 구원 얻을 거야.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봉사해서 내가 헌신해서 구원 얻는다?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 구원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로는 가르쳐야 돼요. 가르친다는 것은 사람들이 몰랐던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제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골로새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무나 알려주고 싶었어요. 성도님들도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향한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성도가 이렇게 살기 원한다. 내가 구원한 너희들이 이렇게 되기 원한다라는 걸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한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게 뭐냐? 한마디로 하면 화목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화목.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게 화목이에요. 자, 누구하고 화목해야 될까요? 죄악된 우리가 누구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화목해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누구하고 화목해야 돼요? 죄악된 우리끼리 화목해야 돼요. 이거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우리끼리 화목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요. 교회 안에서 다투고 분쟁하고 서로를 싫어한다? 그걸 가만히 둔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한 이유는 서로를 헛들고 미워하라고 구원한 게 아니고 화목하라고 당신을 구원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이 화목의 중심에 누가 서 계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1장 20절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자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죄악된 우리와 너무나도 선하신 하나님이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악된 우리끼리는 어떻게 화목할 수 있을까요? 3장 11절입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교회 안에 차별이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나이, 인종, 직분 다 필요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왜? 나는 저 사람이 싫어요. 나랑 맞아요? 안 맞아요? 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만유 안에 있다. 이 표현을 현대인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는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싫어요. 난 저 사람과 함께하지 않아요. 난 저 사람들과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 안에 있는 누가 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화목해야 되는 거는 나 저 사람 싫어요. 나 저 사람과 함께할 수 없어요 라는 고백이 누가 싫다라는 고백과 같다고요?
예수님 싫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가 이걸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나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 사랑해요라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 이건 그 예수가 싫다라는 고백이라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며 욕하고 예수님의 제자인지 모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지 않으니까, 못하고 있으니까 세상이 몰라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화목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성도를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전파하고 권면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교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바른 구원을 권면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목해야 된다고 가르쳐야만 합니다. 목인교회는 이 사역에 충실하고 있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요. 사랑방을 통해서 성도들끼리 화목하라 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교회의 귀한 사명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전파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이 귀한 사역. 우리 29절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교회의 사명, 전파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뭐한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오늘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힘을 다하여 교회의 사명을 이루는데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고백을 함께 고백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장애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이 교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무엇을 사명으로 삼고 나아가야 할지 살펴봤습니다. 옥인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며 그 사역에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 고백을 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